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실으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인 줄 믿습니까? 오늘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보디발이 그렇게 인정을 한 것처럼 세계 만민이 뭇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 우리가 어디에서 인정받으면 좋지요? 직장에서, 또한 학생들 학교 선생님한테, 군인들은 대장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좋아요. 인정받는 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손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손들, 세계 만민이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국가는 처음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고 거기에서 복음 전파해서 유대, 사마리아, 유럽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국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네. 기독교인들에게 많지 않아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전파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했으니 제사장 국가 이 말세에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이 4만 명 정도 선교사가 파송됐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8,400명 가량. 근데 그 숫자에 포함 안 된 평신도 선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750만 교포들이 나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포들은 나가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자녀들이 미국 가서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봐주러 미국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 믿고 사귀고 세례받고 돌아와서 교회 가는 그런 시어머니들, 친정 어머니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수도 그렇지만 750만 교포들, 유학생들, 근로자들 어디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민국을 영적인 지도하는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서 오늘날은 또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목사 선교사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60세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고 어느 정도 되면 가서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컴퓨터 학생들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같이 일을 도우면서 협력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말세에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바나바 선교사님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중국에서 12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칭, 보르네오 섬 쿠칭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가장 교회도 없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구글 지도를 보고 8개 도시 시골을 탐방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3가정밖에 없고 교회 지으려고 터는 준비해 놨는데 돈이 없어 못 짓고 하는 그 마을, 한 42가구쯤 되는 시바카르 마을, 그 마을에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 교회 후원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요번에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돼지, 협동해서 기르는 돼지 막사를 지어가지고 유기농 돼지를 그냥 80마리를 기증하고, 요번에 돌아오기 전에는 돼지 연구소에 있는 돼지를 전체 다 그 마을에 기증 다 하고 단체로 그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풀 먹는 걸 못 봤는데 거기 가서 돼지 풀 먹는 걸 봤습니다. 바나나 잎사귀 같은 거, 막 풀 같은 걸 갖다 주면 돼지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풀을 먹고 하는데, 그 사료 조금 먹고 풀을 먹으니까 이 고기가 말이에요, 비계가 많이 없고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선교 가가지고 큰 돼지 한 마리 잡아먹었잖아요. 그 돼지값도 우리가 다 줘가지고 마을 전체 잔치를 했습니다. 그 마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지금은 가정마다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다 분양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어떤 집에 돼지 팔았더라 소문이 쫙 나니까 40가구뿐이 안 되니까 그럼 11조를 정확하게 교회로 올리는 거예요. 그 헌금 한 끼 800만 원 넘고 해서 교회에서 보낸 1,000만 원하고 차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마을이 완전 변화가 됐습니다. 3가정 예수 믿던 그 마을이 전체 거의 100%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가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산 꼭대기 마을에 가서 말이 전파도 안 돼, 전화도 안 돼요. 그 산 넘으면 인도네시아예요. 이쪽은 말레이시아예요. 철조망도 없어요. 그냥 산 넘어가 왔다 갔다 해요. 보르네오 섬의 마지막 쿠칭 그 부분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의 수많은 자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강주의 친구 목사님 교회에는 필리핀에 도서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헌당을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수많은 선교지에 어려운 데 가서 이래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많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럼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고 하니 이방 나라의 재물이 우리나라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6절 하반절,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는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우리나라 중동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때 그냥 많이 들어왔습니다. 파월 장병 거 갔다가 열심히 병사들이 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급 받은 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띄고 본인들한테 조금 주고, 그 당시에는 중동 가서 돈 벌어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 기술자로 나가가지고 기술자로.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다 짓네. 세상에 돈 엄청 벌어와. 두바이에 700몇 메타 그 건물 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삼성에서 지었잖아요. 그 다음 싱가포르에 가면 큰 빌딩 3개의 배처럼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 건물 있죠. 그거 우리나라 쌍용에서 지었잖아요. 여하튼 세계적으로 대단한 건물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짓고 아주 어려운 일은 또 우리나라에서 다 해. 수출도 많이 해. 우리나라 200나라 중에서 수출이 몇 등이에요? 수출만 따지면 6등이야, 6등. 예, 경제 10등이지만 수출만 따지면 우리 수출로 먹고 살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TV, 뭐 반도체, 자동차, 배, 예, 중공업 배. 세상에 한때는 중국이 막 가격 경쟁력으로 싸게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막 중국이 막 우리를 추월했대는데 중국 만든 것이 좀 시원찮아. 그 아주 고급 LNG 선 같은 거 비싼 거는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거야. 일본 배가 한번 중간에 뚝 부러져가지고 난리가 났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다시 아주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된다. 지금은 또한 K-팝 뭐 드라마 등등 이런 게 또 많이 또 수출이 되고 게임 같은 거 그것도 돈을 버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6.25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의 영광을 얻어 자랑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세상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그걸 무력으로 막 점령했는데 극악무도한 탈레반까지 우리는 한국을 좀 어떻게 협력해야 우리가 산다. 우리 좀 어떻게 좀 같이 기술 좀 알려주고 좀 협력하고 도와달라. 탈레반이 그런다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문화 행사를 하는데 전 세계 문화체육부 장관들이 20몇 명이 모였는데 최고 앞에 카퍼레이드 하는데 앞장선 차에 대한민국을 태웠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장관이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최고 앞장서서 가는 거야. 대한민국을 닮아야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 영광을 얻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과거에는 외국에 우리 백성들이 나가면 국민들이 나가면 일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코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코리아가 어디냐고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해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니 5절 말씀 하나님이 강탈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8절 8절이네요.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강탈하게 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이게요. 누가 강탈했습니까? 일본이 우리 강탈했잖아. 36년 동안 철길 놓고 도로 닦고 한 게 왜 했죠? 물건 다 뺏어 가려고 실어 가려고 철도 놓고 한 거죠. 36년 동안 좋은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 문화재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강탈당한 것 이스라엘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강탈당한 거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약간 율법과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게 좀 나와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언약과 기쁨이 많이 강조됩니다. 40장부터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닌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런 말씀들이 쫙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61장, 66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수도 없는 공격을 당하고 좋은 거 다 뺏기고, 예. 히스기야 때 그냥 다 빼앗아 갔잖아, 그냥. 예. 우리도 일본에게 문화재 좋은 거 많이 강탈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강탈을 미워하며 하는 강탈하는 거 미워하니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셔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성실하게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탈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신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사람은 약속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주님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고 십자가 표대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서 보니 만민에게 문나라에 우리를 알려주신답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명예 알려주신대요. 알려주셔.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주신답니다. 옛날에는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 88 올림픽부터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월드컵 4강 알려주시는 거야. 간혹가다 외국에 세미나를 가보면 그쪽에 아이들이 대한민국 이걸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습니까? 6.25 끝나고 저희 한갑 세대 지금 한갑이 된 밑에는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50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준 우유 옥수수 가루 그걸 모두도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어봤단 말이에요. 우유도 미국에서 주는 거 얻어먹고 옥수수 가루도 먹어보고 근데 껌은 며칠씩 씹었다 그래야 돼. 50대 중반도 껌을 씹으면은 우리는 단물 빠지고 좀 씹다 보면 버리잖아. 버리는데 그걸 씹어가지고 벼른박에 붙여놓다. 그 다음날 띄가지고 또 먹어 또 씹어. 종이 살짝 띄고 또 씹어. 적어도 3일 내지 많이 씹으면 일주일도 씹어요. 아까워서 안 버려. 이렇게 먹을 것이 우리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한수관 박사가 저도 술찌끄레기를 먹어봤거든요. 시커무리한 거 막걸리 딱 짜가지고 그래 하면 그 시커무리한 그걸 씹어 먹어. 거기 또 단 걸 그냥 삭가루 당원을 집어넣어가지고 달달하게 그걸 또 씹어 먹어. 닭 마당에 던지면 닭도 그걸 또 먹어요. 닭도 먹으면 비틀비틀해요. 한수관 박사 먹을 게 없어 그거 먹고 학교 갔다가 야 임마 학생이 술을 먹고 뭐 어떡하나 술 냄새가 나니까 그거 먹었어요. 보리개 떡 먹고 날마다 저녁마다 이 잡고 호롱불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잡고 손톱에 이 새카만 시뻘건 피가 막 나도록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막 잡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를 완전 전자제품 하면 그냥 삼성, LG, 그냥 자동차, 현대자동차, 중공업, 그냥 배,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그냥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그냥 광고판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욱더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소요소마다 앞장선 일꾼들,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만민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빛 가운데로 천사에게 받들려 아버지 나라 천당에 올라가면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마귀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영원토록 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10월 달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3일 정도 준비기도 마음은 열고 회개하고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 선교하러 갔다 빵 나눠주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석방과 북한 동포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1200 성도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민족 복음화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서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더 큰 소원은 전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천국 올라가는 것. 이 우리 소원이에요.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니엘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 때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울산의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알려지고 지금 G7 일본이 우리 못 들어오게 자꾸 방해하고 이랬는데 우리 뭐 특별 그냥 막 게스트 손님으로 딱 그 인정받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일본은 총리고 우리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 그룹이 앞에 오거든요. 총리가 뒤에 가고 오히려 앞에 서서 사진 찍고 말이에요. 경제도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추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섬나라야 섬나라. 휴전선 딱 갈라가지고 북한으로 마음껏 기차로 다니지도 못하고 딱 잘라져 있으니까 이 태평양 한쪽에 이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수출이 6등이야 세상에. 이거 완전 통일만 되면 KTX로 유럽까지 여행도 가고 물류 이동도 하고 이 부산 울산이 난리나는 거예요. 난리나. 그냥 배로 싣고 와서 여기서 KTX로 그냥 유럽까지 그냥 러시아로 그냥 중앙 아프리카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류 이동 배로 지금 막 20일씩 30일씩 가는 게 그냥 기차로 그냥 막 그거 엄청난 돈을 벌고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을 잘 개발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북한 저 밑에 석유가 많다잖아요. 그냥 그 개발하고 지하 자원 개발하고 그냥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관광지가 또 놀랍게 비무장지대 지금 6.25 끝나고 나서 거기가 그냥 양쪽에 그냥 4km 사람 들어가도 못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식물들 동물들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 생태공원으로. 그 다음에 김일성 별장이 30몇 개인데 희한하게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별장이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강산 백두산 거기 관광지 잘 개발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관광 수입, 지하자원 개발, 물류 이동, 그 다음에 수출 기본적으로 잘하지.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가 10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는 이런 역사들이 다가오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뜨겁게 70년대, 90년대, 80년대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들 구원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당 백성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으로 천국 백성 되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점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좁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우선 좁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사업 파트너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함으로써 저렇게 복을 받네. 와, 저건 인정해야 되겠네.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정받읍시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고 신명기 1장에 1000배의 복을 주시고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이 올라가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장학사음하고 구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보다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게 최고죠. 자녀들 잘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죄짓고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만나면 그 자손들이 복이에요. 복.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일부 예배 때 김종순 권사님이 두 손녀를 데리고 나왔었거든요. 두 손녀를 일부 예배 때 26분이 예배 참석했는데 두 손녀를 데리고 나오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후손들이 잘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 생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충성 전도 선교 섬김 이거 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세계에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 자손이라 인정받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불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시고 강탈당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재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울산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인정받고 신앙의 명문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